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019년 한 해 동안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또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 속에서 많은 고민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헤쳐나와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에도 그리고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귀한 길, 그 길로 저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각 결혼하고 나서 선교사로 러시아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었던 1995년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경주 UF 믿음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21세기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자.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단체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1세기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의 인생을 꿈꾸게 도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 영적인 슬로건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정말 잠을 설치면서 이 21세기를 하나님 앞에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삶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가슴 속에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선교단체는 신학 공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정말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으로 서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7월 달에 정말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경주 UF를 떠났습니다. 떠나올 때 정말 경주에서 강주까지 4시간 동안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든지 운전하다가 멈추고 또 중간에 쉬고 또 운전하다가 멈추고 또 쉬고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이 길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호남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21세기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21세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저는 영적인 준비된 지도자가 되어서 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대원 다닐 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11시까지 6년 동안 MDB, THM, PhD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멈추게 해서 스톱을 했지만 30대 때 제 꿈은 21세기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친구가 뭐라 하든 나는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동강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2010년에 우리 세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가슴속에 있는 비전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섬기고 세우는 인재산실에터가 되는 교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50대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21세기를 시작한 지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과연 21세기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준비했던 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30대 때 꿈꾸었던 21세기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삶의 열정이 지금도 나는 지속되고 있는가? 21세기를 시작하면서 달려왔던 지난 19년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꿈꾸었던 오지 않을 것 같은 2020년, 이 미지의 세계가 지금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밟고 있고 살아가고 있죠.
새로운 2020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고 도전하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웅장하고 위대하고 멋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인생은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제 가슴에 늘 꿈틀거리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는 윌리엄 캐리, 개신교의 선교의 문을 열었고 선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윌리엄 캐리의 그 묘비에 쓰여있던 글귀가 제 마음을 이렇게 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신 비전을 갖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엘리야를 불러냈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좁쌀만 하고 열등감 있어서 막 안 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크기는 어마어마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생각과 믿음으로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손에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 속에서 우리는 인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꿈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면 광야 40년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대한 기회의 시간에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그 하나님을 진짜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면 우리는 출애굽 2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주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번성 충만하는 인생을 저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러내실 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베드로도 했습니다. 바울도 했습니다. 12제자들이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영역을 넘어서 로마로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해낸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가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모든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도록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오감으로 체감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 육신으로 느껴지는 세계가 그들의 모든 세계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때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물질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면서 깨닫는 확실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내 입에서 그것이 확실한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고 할 수 있다는 승리의 언어가 선포될 때 일을 시작하면 100%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세계가 견고해야 보이는 세계가 장악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적 세계가 잘되어야 육적 세계도 잘된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 대한 권능을 가지면 물질 세계는 우리가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될 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할 때,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그 생각이 확신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된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우리는 그 일을 완성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세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영원 깊은 곳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환상과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꿈이 우리 속에서 형성돼야죠. 하나님은 그러면 너의 육신의 모든 삶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범사에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이성과 과학과 상식의 세계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끌려가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바라고 소원하면 그 영적 힘이 물질 세계의 실체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선포하면 현실 세계의 증거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 애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를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갈라지게 했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힘 한 번 쓰지 않고 공성전도 버리지 않고 그냥 믿음의 함성을 저질러서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이죠.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 법칙을 사용해서 긍정의 원리로, 마인드 컨트롤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것은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예수님도 12제자를 주셨는데 저도 12제자 주세요. 안 그러면 개척 안 합니다. 저 돈 한 푼 없는데 1억 주세요. 그리고 100평의 땅을 주세요.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 예배 때 36명, 배태중의 나이까지 동강교에서 1억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리저리 해서 약 5천만 원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샀는데 정확하게 100평이었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요, 하나님은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살아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실상화되게 하는 일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의 세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실패하고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수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삶은 항상 지지부진한가? 계속해서 삶에 실패가 있는가?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세계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우리가 장악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앞으로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운명과 같은 문제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대한 장애물을,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자녀 문제이든 부부관계이든 남편 문제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황홀해서 기쁨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 19명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규,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수없이 많은 물에 던져지고 이를 갈고 거품을 흘리면서 파리에 가는 그 아들을 살리고자 제자들에게 데려왔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죠.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과거에 둘씩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귀신아 떠나가라 외쳤지만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합심해서 안수기도에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저거 그날은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조롱한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목사 한 수도 안 받고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어디 그냥 비천한 것들이 백성들을 돕는다고 하냐 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난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화가 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 성경 박사들이라면 한번 너희들도 귀신 쫓아내봐라. 너희들은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옥신각신 서로 언쟁이 붙고 감정이 상하고 다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귀신 들린 아이는 더욱더 파리해 갔고 데려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마음이 심란하고 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서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어 쫓아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의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고 그 말이 실제적으로 삶을 바꾸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우울증이 사라지고 삶의 문제가 얽히고 섞였던 문제가 풀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만나가 내리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어도 그냥 무리해서 입만 뜰 것이다. 그 정도로 말 잘한다는 것이죠.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열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 우리 호진 집사님이 고질적으로 알았던 그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우리 이무숙 집사님 정말 우울증 약을 끊고 치유되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 뜨거운 것이 임하고 약 끊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경호 권사님의 그 병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15년의 히스기야의 새로운 구속사를 위한 기회의 시간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종으로 세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무능력하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다투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 분노는 먼저는 제자들에게 향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의 역사를 보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이 제자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빅3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고 자기들을 데려가지 않으니까 시기심, 질투심 막 이런 것이 막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가 크냐, 인간적인 생각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성경 지식으로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식은 많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기도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유명한 검객, 백전백승했던 미나모토 무야시라는 그 검객이 있거든요. 그는요, 어린아이하고만 이렇게 해도 정말 그 상대를 향하여서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에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행위,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있어야 하고 서기관들에게도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귀신 들리고 귀신 한 명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온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은 왜 갈수록 공고하고 음란하고 포악해지는가? 이혼율은 왜 그렇게 늘어나고 청소년들은 왜 그렇게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가는가?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20%라고 합니다.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우울증은, 정신병자는, 정신질환은 늘어나고, 요즘에 가장 잘 되는 의사의 직업 중에서 상위 클래스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의학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가 한 블록 건너면 교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갈수록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가정을 깨고 자녀들은 무너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히는 것일까? 흐르지 않는 것일까? 고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을 건축하면요, 소를 팔고 전답을 팔고 심지어는 집도 팔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랑할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영성, 그런 헌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미친 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미친 짓이라고, 광신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그 가난한 환경 속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산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서도 모이기를 힘쓰자고 하는데 모이지를 않고, 옛날에는 철학기도,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철학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철학기도가 다 사라졌고 밤 예배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편리할 대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돈도 있고 인맥도 더 넓어지고 조직도 더 커졌는데도 지식과 기술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자꾸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가요,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인간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조금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구속사의 주역들로 섬기고 세우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이 그를 데리고 불과 물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파리에 가고 거품을 불고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것이죠.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이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자들도 못하고 서기관들도 못하고, 그래서 데리고 예수님이 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놀라운 마음으로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려가면서 부탁했죠.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정법을 써 if you can, 할 수 있다면 감히 무음하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귀신 쫓아내 주시고 안 되면 말고요. 굉장히 매너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이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20명의 성도로 정말 그 1억 8천 되는 상가를 얻는데 성도들이 다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니까 전셋집 팔고 사골세 들어가고 막 빚을 져서라도 막 하려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역사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심지어는 돈까지 또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또 1,000만 원을 들고 왔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집사님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탁 했더니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나는 당신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 없다고,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하고 나는 신앙생활 하기 싫다고 떠났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영혼을 맡기면서 이 교회에서 함께 저와 함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섬기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죠. 영혼을 맡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에,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그때 실수했노라고 참 울먹이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무엄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 수빈이가 고등학교 수학을 자유자재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혜미 선생님에게 나와가지고 엄마 더하기 하다가 너무 막 힘드니까 엄마 이것 좀 풀어줘 그러면서 가지고 오면서 할 수 있으면 풀어주고 뭐 할 수 없으면 말고 이러면은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1차, 2차, 3차 방정식, 미적분, 막 함수까지 다 풀어내는 분인데 더하기 풀다가 막혔다고 풀 수 있으면 풀어주고 안 되면 말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귀신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귀신 하나 통치 못합니까? 예수님이 기분 나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엄한 말을 한다.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Everything,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예, 모세 하나님, 예, 오케이. 엘리야의 하나님, 예,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오늘 나의 하나님, 성경 속에서 오늘 21세기 2020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같은가?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하실 수 있는가? 오, 하나님, 그건 구약에나 하셨죠. 신약의 하나님 달라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하나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통합 측 명부에는요, 기적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1920년 김익두 목사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신학적인 사고죠. 태양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빛을 비추고 있고,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우주의 모든 천체는 지금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사돈 이재용 목사님은요, 보니까는요, 교회 개척하다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항상 20명대 교회가 있다가 갑자기 그냥 100명대가 되고 180명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무지교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왔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헤쳐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 파,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서 우리가 지금 정력이 약해졌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부추, 파, 마늘,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삼겹살 좀 먹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모세가요 두려웠는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이런 백성들 언제까지 제가 담당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하루만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내가 코에서 정말 고기를 먹기에 느끼할 정도로 내가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걷는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소를 잡은들, 양을 잡은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모아서 가져다 준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냐? 내가 너에게 행할, 하나님이 어떻게 응할지 그 여부를 네가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메추라기를 날려보내는데 30km에서 약 1km, 1m 쌓이는 거리로 한 달 동안 정말 네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모세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I can do everything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즉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회개하며 간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이 고쳐주셨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순간에 조용해졌죠. 그리고 상황은 끝났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어깨를 쭉 내리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쪽팔려서 죽겠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엉뚱한 말을 동문서답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고쳐줄 수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 계속해서 믿음 얘기하시다가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오늘 이 문맥상 옳습니다. 근데 예수님 뚱딴지 같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믿음 얘기하시다가 기도 얘기하시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믿음이 기도를 낳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도 타오르는 믿음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점점점 사그라집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제가 세속 기독상환학교를 시작하고 2년 동안 새벽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새벽 기도하지 않을 때 점점 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회하는 것도 싫고요. 제 솔직히 고백하면 20년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전도사님은 목사님 기축 10주년인데 뭘 해야 되죠?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나도 그리워지지 않으니까 적당히 하고 그냥 말지 뭐 이런 생각. 근데요 제가 회개하고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가 반이 되면은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기도의 임계치를 뚫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개척 10주년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부으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요즘에는 할 수만 있으면 3시간 기도 임계치를 돌파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물론 피곤할 때는 1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체력만 주면 3시 반에 일어날게요. 하나님 정말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요 하나님도 살아납니다. 우리는 죽으신 하나님, 활동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기도하면요, 그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활동한다니까요. 기도가 살아나면 믿음도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 찬양도 살아나고 예배도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요, 신앙생활이 기뻐요.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자꾸 냉랭해집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엄청나게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학가다, 성경 통독, 일독, 이독, 천독을 향해서 나가고 매일 우리 목자들은 1000번 하가다 하거든요. 성경 66권 매년마다 우리 성경 사경에 말씀 사경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엄청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교회 안에 밋밋해지는 이유가 뭘까?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도 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열정이 없을까? 열정, 설렘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감사가 사라질까? 이유가 뭘까?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학가다 하고 성경 통독해도 제자훈련 받아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안 나타나요. 저도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유로는, 기도 외에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능과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물질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나타내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하루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역사들이 조금씩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가요.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12시, 1시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함께 철야를 온전히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 인생의 가운데 있는 사업의 문제, 정말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내 인생의 고민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두려움이 임합니까? 왜 염려가 임합니까? 왜 끊임없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걱정들이 쌓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죄에서 오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걱정과 염려의 그 깊은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평안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없이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고 기쁨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승리케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할 때 그 기쁨이 내 가슴 속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통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을 잡아내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갖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힘은요, 기도를 통하여 생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믿음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믿음을 낳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없던 믿음도 생긴다니까요. 확신에 이릅니다. 확신에 이릅니다. 제 어머니 희귀병에 걸렸을 때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포기했습니다. 수술하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듣고 가서 선포했습니다. 어머니 죽지 않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리고 도청 고모가 500만 원짜리 그 부적을 제가 다 뜯어가지고 불태워 버렸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이거라도 믿어야 되겠다. 어머니, 죽으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어머니 살아나면 새벽기도 시작하세요. 우리 어머니요, 수술하는 날 꿈을 꿨는데, 수술을 앞두고 꿈을 꿨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유미 아빠가 같은 날 암 수술했는데 이별을 하면서, 성철이 엄마, 나는 먼저 가요. 잘 사세요. 진짜 그날, 그 다음 날 수술했는데 어머니는 살고 유미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죽지 않는다는 믿음, 예수 믿고 죽으면 나 하나님 안 믿는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있었어요 저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